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부부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절의 법바라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부주일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산돌교회에 속한 하나하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통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분주함 속에서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화목된 가정들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를 송우리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또한 부흥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통행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역사만을 간증하는 뜨거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산돌교회가 설설수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리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외로움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루어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무거웠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루빨리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이 나라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작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여유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이마다 위로와 세임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된 가정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에 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 꼭 붙잡아 주시옵시사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한 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대신방과 성교, 차량 건축 세럼금으로 1천 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쓰고 남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예물 가운데에 기도의 소원이 있사오니 능히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드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이제 아버지 기도하는 손길들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행복함 있게 하시며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할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5월 24일 오늘은 부부 주일로 드려집니다. 결혼에 대한 안내입니다. 조성순 집사님, 김세범 집사님의 아들 조태희 군의 결혼식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더 베뉴지 서울 1층, 주소는 서울 강서구 강서로 388입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전국 두날개 지역장 모임을 위해 순천에 다녀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춘계 대신방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년도 춘계 대신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셔서 한 가족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문시호 성도님,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제실로 안내해 주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담화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여진 집사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 페이지 수는 31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살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4장 27절부터 32절 말씀, 관계를 살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디에 있든지 관계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부셀이 또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섯 가정이 나와서 했는데 참 보기 좋지요. 오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특송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 예배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 부부 주일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무겁고 또 침울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또 떠나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이혼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혼자 살아가며 그 외로움과 싸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행복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연약한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들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가 왜 무너지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무너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웃는 모습이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지난 주서부터 제가 이제 지적을 받고 예배를 인도하고 특별히 설교할 때 웃는 모습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연습도 많이 했어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터득한 게 광대뼈 있는 데를 이렇게 치켜 올리면 좀 되겠다. 그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눈썹도 살짝 되고 입술도 살짝 반달처럼 이렇게 돼서 웃는 것처럼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면서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좀 흐리흐리해지는 것 같아요. 눈이 이렇게 사팔로 돌아가는 것 같고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어떤 분에게는 왜 저렇게 인상을 더 이상하게 쓰시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으나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번 설교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 그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왜 무너지는가? 가정에도 그러고 공동체도 그러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거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면 한 가지입니다.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5가지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이렇게 이게 인간관계를 깬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이 단어에 숨겨진 그 어근을 찾아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 이 악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것, 이게 악독이라고 합니다. 예. 악하고 독한 마음이죠. 예. 안 그런 척하면서 겉으로는 생글생글하며 웃으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 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말에도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욱하는 거예요. 그 인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노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욱하면서 소리가 커지면서 표정도 굳어지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유형에 속한가 봐요. 표정 관리가 정말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분냄입니다. 분냄은 뭐냐면 오래 품고 있는 화, 쉽게 풀질 않아요. 내가 1년 전에 있었던 것도 아직도 내가 그거 갖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할 수 있을까? 그것만 머리에서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떠드는 거, 크게 소리 내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소문 내고, 예. 험을 들춰내고 떠드는 거, 그 회방하는 거,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결국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귀결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음과 이 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고 말의 문제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설교가 어려운가요? 조는 건 아니시죠? 조용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잘 받는 건지 조는 건지 예. 이 신학적인 언어를 이렇게 바꾸면 이거예요. 뭐냐면 죄로 인하여 부패된 마음과 그 부패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부패된 단어, 그 언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다 모두가 나 자기 사랑해, 그래서 다 결혼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나 너 정말 싫거든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사랑한다 그러고 다 웃어 보이고 좋게 말하고 그래서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 교회 나올 때도 서로 웃고 또 맞이하는 사람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변해지기 시작해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우습게 보이나? 그런 거예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그런 생각.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대하는 말이 나도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다치고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의 가족 관계는 큰 문제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들이 쌓여서, 그런 사소한 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런 사소한 말들이 쌓여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해.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이러한 말들이 쌓여 가정이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관계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카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수천 쌍의 그런 부부를 연구를 했어요.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뭔가 연구를 했는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4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비난,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상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방어예요. 다른 하나는 침묵이에요.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관계를 깨뜨린다. 그렇게 연구 발표가 났는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로 부패된 마음과 그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행의 늪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가정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분신입니다. 바로 하와가 납니다. 인류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다퉜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다퉜게요? 네.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네.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는 사랑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기주의예요. 어느 공동체에서도 자기 생각대로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쉽게 깨지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32절 말씀 본문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용서하심 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앞으로 사랑할 때 너도 그렇게 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용서의 사랑입니다. 아까도 특송할 때 사랑은 덮어주는 거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 내가 완벽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기도 하고 실패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느 노부부가 이제 그 결혼 50주년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우리 시대는 고장난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시대잖아요.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완벽했겠어요. 다 고쳐 쓴 거죠. 그래요. 네, 마음에 와 닿는 말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쉽게 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실증나면 바꿔버리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포기하고 조금만 서운해하면 그냥 멀어지고 그런 시대예요. 요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죽어 주셨는데 우리의 무슨 조건을 보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저 사람을 위해서 져줄 만한 조건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팀 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100% 동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결혼은 당신에게 맞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배우면서 사랑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조건이 충족돼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은혜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불행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100명이면 100명 다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완벽한 가정은 거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인 하갈과 동침함으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 몸종하고 싸우고 이스마엘은 이삭과 싸우고 갈등이 있었던 가정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그러잖아요. 형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이고 속고 그냥 자식들을 낳아서는 편애한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 간에 쌈박질이 나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랬던 야곱의 가정,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문제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모순투성이, 상처투성이, 갈등투성이, 아픔이 있었던 그 가정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은혜가 머무는 그런 관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은요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다툼이 있어도 은혜로 다시 빨리 회복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중요한 가정입니다. 때로는 이 가정에서 말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말실수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말실수를 했잖아요. 신혼 때였어요. 신혼 때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그 장미꽃도 있고 이런 여러 꽃들이 있는데 장미꽃이 예쁘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그 호박꽃이 있는데, 호박꽃이 노란 거 여러분 아시죠? 노래 갖고 이렇게 쫙 호박꽃, 나팔처럼 쫙 이렇게 호박꽃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냐면, 여보 호박꽃 예쁘지? 그래서
호박꽃 예쁘네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얼마 지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예뻐? 그래서 당신 예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호박꽃 같아. 그런 거예요.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내가 호박이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밥 안 차려준다고 막 그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끼친 거죠. 말 실수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완벽한 가정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완벽한 가정 없다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관계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관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관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손 한 번, 이해의 손 한 번, 사랑의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거칠었나 봅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듣기에 좀 따뜻하게 들리잖아요. 이러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가정상담연구소에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다툼이 있어도 빨리 은혜로 회복하는 가정이 행복이 더 지속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은 있죠. 근데 빨리 뭐로 은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손, 말 한마디. 그래요.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빨리 회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은요, 혼자 있는 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혼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본의 아니게 혼자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쓸쓸하게 혼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바로 혼자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홀로 사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홀로 사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다.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외로움은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 안에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못 채워주는 그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내가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 이거보다도 우리 모두의 이름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힘은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자존심으로 가정을 이끌려고 하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순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맞춰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맞추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배우자의 실수를 끝까지 덮어주는 것, 용서의 은혜, 따뜻한 말 한마디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차가운 싸늘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따뜻한 말을 흘려내보내는, 그리고 기다려주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언제 변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은혜, 그리고 품어주는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밀어내지를 않으셨습니다. 다 품어주셨어요. 베드로도 깨닫고 돌아올 때 품어주셨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품어주셨고, 도마 때문에 한 번 또 가셨잖아요. 도마 때문에 일부러. 그리고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품어주셨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품어주셨습니다. 용서의 은혜, 따뜻한 한마디의 은혜, 기다려줌의 은혜, 품어주는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아멘.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완벽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맞춰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회복되고, 그럴 때 교회 공동체도 그러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으로 관계가 깨진 이 모든 불행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흘려내려보냄으로 틀어진 관계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의 은혜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세상에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나로 인하여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완벽을 추구하는데 바로 그런 결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다투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보다
은혜가 머무르는 관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허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품어줌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바로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입은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이거밖에 없는데 한번 가사를 깊이 음미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 앞에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나지 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오른손 드시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 아멘.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가정만 이런가?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또 어디도 완벽한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닙니다. 관계도 완벽한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를,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회복시켜 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내릴 때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이 사회는 회복될 것이고 나 인간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벽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제 아버지 불협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도 완벽함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바라고 나옵지는 은혜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은혜로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낼 때 가정은 아버지 회복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이 사회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흘려내기를 원합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흘려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나에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 감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따뜻한 말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부부의 주일에 임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완벽함을 추구했던 나의 교만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주의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의 색들로 인하여 꼬여진 관계, 가족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 내가 먼저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덮어주는 용서의 은혜를 흘려내리게 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의 은혜를 흘려내게 하시고 기다려주는 은혜를 흘려내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흘려내림으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행복함이 피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 그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 직장인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